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서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아직도 가슴이 뛴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지금까지도 믿겨지지 않는다. 이제 지금까지 내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다. 이런 즐겁고 기쁜 마음이 그저 행복하다.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 번만이라도 그분의 눈과 마주치고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 족하려 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내게서 일어나다니 생각할수록 기적과 같고 신비하기만 하다. 나무 위에서 그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같은 일을 하는 세리들과 가족들마저 질시와 경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는데 나를 보는 그분의 눈길은 그렇지 않았다. 아마도 나를 이렇게 따뜻하고 진지하게 바라보아 준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나 생각할 정도다. 그 눈은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키가 작다는 놀림을 이기려고 얼마나 이를 악물고 힘껏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든지, 내 자신이 얼마나 싫고 벗어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지, 나의 갈급함을, 나의 절실함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았다. 게다가 예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실 때 나는 자칫하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하였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집에 모두들 세금을 내러 오는 일 외에는 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다들 꺼려 하는데 그분이 오늘 내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나는 그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선체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약속해버렸다.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은 약속을 예수님께 해버린 것이다. 이제는 절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약속,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절대 아프게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이라면 내게 이익이 되어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버린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득한 행복과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 것이다. 그분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나의 인생은 새로워졌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만일 삭개오가 그날 저녁에 일기를 썼다 하면 이렇게 일기를 쓰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삭개오의 심정으로.
그래서 그날 일어났던 일들이 자기의 삶에, 자기의 집과 가정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나 하는 것들을 남기고 싶어서 그냥 제가 감정이입해서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쓰셨다면 더 실감나게 잘 쓰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남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죄인의 집, 저긴 죄인이 사는 집이야, 죄인의 집이야, 손가락질 받던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집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돈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세상과 버타여 살 때 남겨지는 그 욕심의 찌꺼기들이 가득했던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 행복,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자리 잡는 새로운 집이 되어진 거예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얽매임에서 자유함으로,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죄인의 집에서 구원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 상징적으로 삭개오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일일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의 집에는 삭개오 혼자만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서적 추측을 해보면 가족들이 있었겠죠. 아내가 몇인지 모르지만 아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유했잖아요. 그러니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도 있었을 테고요. 또 돈이 많으면은요, 건장한 친구들 몇몇 정도는 거느리고 그 자기가 악착같이 모았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 어떤 것들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삭개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 모두, 그 가정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던 이들에게 모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다녀가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저 만남이 아니라 진실되게 만나고 신실함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한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가정도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인데요.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마음과 삶 가운데 맞아들이고 그 가정에 맞아들였다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워졌다.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분으로 인해서 허물 많고 죄 많았던 내가, 우리 가정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는 이제 분명한 주인이 생긴 주권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고 새 부대가 되었다. 이렇게 전과 후의 변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변화요 역사입니다. 오늘 그 변화가 있는 삭개오의 집에 다른 이름을 붙여본다면 교회라고 붙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작을 보면은요, 거의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집에서 시작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물이 조금 더 커지고 큰 건물이 필요했을 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을
우린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에요. 모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면서 함께 모였다. 모여서 그분을 기억하고 떡을 나누며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나라를 향해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같이 되어지는 것처럼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공적인 제도교회는 되어질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 가정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목표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에클레시아로서의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의 집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 우러르며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고요. 맑은 샘물처럼 흘려내 보내고 맑은 비처럼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내고 그 신앙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성서적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로서 시작되는 한 모범적인 가정을 보여지고 있고요.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존 웨스터호프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예로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것이 우리에게 좀 귀담아 들려지고 또 잘 기억되어져서 각 가정이 코로나 이후로 재발견된 가정의 소중함 속에서 신앙 공동체적 삶을 실현해내는 좋은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던 삭개오의 집처럼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세 가지 본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억을 공유해야 돼요. 짧게 표현하자면 좋은 기억의 공유예요. 공유는 공유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공유할 수 있어요. 그건 시간이에요, 시간. 하루 만나서는요, 하루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와 한 1년을 산다든지 10년을 같이 지낸다든지 그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것들, 함께 기억해내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 붙어 있는 것 하나가 좋은이에요. 좋은. 사람이 그 사람만 기억하면은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반대적으로.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든든해져요. 마음이 겸허해져요. 나의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내 삶을 더욱더 소중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의 공유인데 그 앞에 좋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좋은 신앙적 기억의 공유가 필요해요.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기억들. 자녀들이 방황하다가 대개 다시 돌아오는 계기는요,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어. 자기의 잠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이 그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가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힘들 때 곁에 있으면 힘이 되었던 기억, 힘들어서 다들 떠나가는데 그 누군가만은 내 곁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 어려움을 함께 감내해주고 비바람을 함께 맞아주고 했던 그 기억들, 좋은 기억들이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기억들, 사람이요 참 아닌 것 같아도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남의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은 그래 좋겠다 하면서도 그 속에는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이상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죠. 그러니까 김재동 신가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촌이 논을 사면 가본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축하해줘야 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줬던 기억들, 그게 있으면 그 진심을 알아채면은요 좋은 일 있으면은 남한테는 괜히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은 못하지만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같이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교회라는 게 그게 아닌가요? 좋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선한 일, 보람되는 일들을 함께 했던 기억들, 이런 좋은 기억을 나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져요. 이건 진짜 그래요. 그런 같이 했던 좋은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괜히 든든해져요. 힘든 일도 해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힘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공유에 좋은 기억이 있는 가정은 행복해요. 그 가정이 쉼터가 되고 안식터가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나의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아주 에너지원과 같은 그 가정이 되어져요. 집에 가고 싶은 거죠. 만나고 싶은 거죠.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이 현실적 세계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며 특별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좋은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공동체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은 그 누군가의 헌신적인 노력과 애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연히 함께 어디 가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전문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는 이야기인데, 대가족 시대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 형제도 많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별로 없었대요. 요즘에 혼자 살아가고 소가족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힘듦, 어려움들 이런 것들 같이 나누기가 어렵고 혼자 끙끙 앓아야만 되고 혼자 새겨야 되다 보니까 그게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어지면은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워지고 때론 약이나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할머니가 있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엄마 아빠한테 혼났을 때 도망간 곳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받았던 치유와 회복이 있었다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현대적 삶에서 소가족 중심으로 되어지지만 곁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우울감과 단절감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텐데, 사회가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덧붙여서 그 이야기 나오면서 어떤 분이 또 듣다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가난할 때 우리는 방이 여럿이 있었나요? 저도 보면 형제간에 같이 살고요. 때로는 방이 한 칸, 두 칸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불 하나 펴놓고 큰 이불에다 발라놓고 같이 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이 굳이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의 비좁음이 서로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 갈등과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도 나타나고, 물론 반대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의 고립감과 외로움들을 치유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게 되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함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던 기억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로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서로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감사했던 기억들은
허물 없이 만날 수 있는 진실한 관계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라면,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의 버거움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세상의 세찬 바람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코로나의 염려도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잖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공유된 기억들과 좋은 기억의 공유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여름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지 못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 학교 안에서 마련해 보고 있어요. 가족 안에서 좋은 기억의 공유를 할 수는 없을까 기대해 보세요. 나중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패키지들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목표는 좋은 기억의 공유를 통하여 가정의 믿음의 뿌리들을 더 깊게 내리자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정이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적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는 기억의 공유를 넘어서 가정이 또 교회가 서로를 자라게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에게 유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정도 사람이 자라는 공간이고 교회도 사람이 자라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몸이 자라나고 양육되어져서 좋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의 어쩌면 공통이 되어진 본질적인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영적인 신앙도 자라는 믿음의 가정의 역할, 또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가 자라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이 형성되고 자라나는 것도 어쩌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죠. 세상을 향한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세계관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가치관이고요. 이웃을 대하는 성품, 돈과 물질이라는 의미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살아가는 지혜도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답습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의 소중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네 아버지는 뭐냐? 뭐 하시냐? 네 아버지는 누구냐? 또 뭘 잘못하면 네 집은 그 가정을 물어보는 것은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품과 그 삶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가 있죠.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6월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인 지용근 씨가 와서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유익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 부모의 역할에 대한 그 두 개의 어떤 그 PPT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보려고요. 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그 목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앙 설교도 많이 하고 신앙적인 권면도 많이 하니까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절대적으로 32.4%가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의 바탕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찾아봤더니 16% 반밖에 되지 않아요. 반밖에. 아버지를 찾아봤더니 아버지는 15%예요. 그래도 아버지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반밖에 되지 않지만 어머니 32% 정도, 그리고 아버지가 한 15% 정도 돼요. 교회학교 교사를 찾아봤더니요. 교회학교 교사는 6.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학교 교사가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만나면서, 그것도 분반 공부에 한 30분 정도 만나면서 한 사람의 6% 정도의 신앙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눈여겨볼 수 있는 거 하나는요. 거기에 교회 다니는 친구의 영향을 받는다가
교사보다 높아요. 친구가. 학교 친구도 교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교회 친구가 10% 정도 되고요. 학교 친구가 7% 정도 돼요. 그래서 학교 친구가 7% 정도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일까 봤더니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가 믿는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보다도 1% 정도 더 높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이에게 주는 영향력이에요. 이건 자녀들의 학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터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집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에요. 나와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결정들이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교회를 다닐 것인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굉장히 경각심과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일터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일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표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표는 신앙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에요. 그럼 코로나19 이후에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압도적이에요. 66% 정도가 공유할 기억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라.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같이 했어도 두 사람이 같이 또는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성경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막 닷살 돋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 번도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 성적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도,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도, 밥 먹는 이야기는 했어도, 뭘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세계관이 형성되고 삶의 성품과 방향을 정해주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와 자녀가 또는 부부끼리 형제들 간에 가정에서 해보지 않으면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낯설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이 모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일만 하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적인 공간, 신앙의 공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계기도 된다는 거예요. 평생 안 드렸는데 가정 예배 드리자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 하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지요. 부모와 자녀가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참 소중하다고 여기니?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넌 성서 속의 인물 중에서 누굴 더 좋아하니? 엄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늘 뭐 일 있어요? 뭐 교회에서 내준 숙제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이야기를 믿음의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바탕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눈 이야기예요.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이고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뚜렷하게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평생 동안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이야기만 해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으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절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또는 지금의 상황 속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굉장히 진지하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를 더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의 자녀로 내 안에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 안에서의 그분의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될 성품, 굉장히 중요한 것을 형성해 나가는 귀한 일,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모습 하나는요, 나눔과 섬김이에요. 나눔과 섬김. 어렸을 때 부모가
낯선 이들을 잘 대해준 부모를 둔 자녀는요,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요.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정의 성품이에요. 나눔이 많을수록, 섬김이 많을수록 가정은 더 풍부해져요. 그게 성서적인 진리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삶 속에 더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가지면 소유가 많아지는데요. 나누면은요, 존재가 풍성해져요. 이건 분명해요. 성경에서 땅에다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하는 것은 헌금 많이 해라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 둘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대개 한 벌써 주례를 한 횟수가 한 200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결혼 주례하기 전에 한 서너 번 정도 프리 메리지 카운셀링이라고 결혼하는 사람 상담을 하는데 제가 목사가 주례하니까 부탁하는 게 하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탁은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익 중에 아니면 한 사람이 보면은 그 가정의 수익 중에 많은 거 필요 없다. 한 2만 원이든지 3만 원이든지 그것은 이달의 선한 일, 이날의 굿사마리탄,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해라. 자동이체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쓸까? 이번 이걸 어떻게 쓸까? 생각해서 그것을 한번 나눠봐라.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해서 그 가정은 그 바탕의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또 다른 자부심, 자긍심, 뿌듯함, 그게 그 가정을 더 격려해주고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결혼한 부부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맑은 샘물과 같은 좋은 역할들을 해나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좋은 공동체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의 공유, 서로를 잘하게 만들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더욱더 진실되어지고 신실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죠. 아누스 미라빌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누스 미라빌리스. 이게 16세기에 시작된 말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은 The Year of Miracle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해라는 거예요. 기적의 해. 기적이 일어난 해와 같다 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아누스 미라빌리스 앞에 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요. 그것은 아이작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의 아누스 미라빌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뉴턴이 23살 되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영국의 캠브리지대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전 유럽에 패스트가 있었어요. 1665년에서 1666년까지 모든 대학이 문을 닫고 뉴턴이 다니고 있었던 케임브리지도 문을 닫았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고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는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더 증폭시켜 나가면서 원리를 생각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1년 동안에 빛의 신비, 만유인력, 미적분, 문명사적 3대 발견을 이루었다 해서 그 해를 뉴턴의 아누스 미라빌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멈춤의 시간이 아니었죠. 위기의 시기에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문명사적 대발전을 통해서 한 개인의 어떤 자기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 더 기회가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 그저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위기는요 기회가 되지 않아요. 위기는 위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기에서 쏟아 부어야 되는 노력과 애씀이 있을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코로나19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잠시 멈춤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 강제 격리, 강제 귀가 여러 가지 일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때 우리들이 어떤 걸 또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아누스 미라빌리스, 또 다른 기적의 해와 같은 소중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을 소중하게 재발견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좋은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 그동안에 바쁘게 살아오면서 잊고 있었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더욱더 관심 갖게 하시고 아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의 해처럼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성실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터전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서 삶이 자라나게 하시고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